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어떤 분으로 기억되고 있는가가 믿음을 결정해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뜨겁게 찬양했고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 것을 다 드려 헌신했어요. 이게 믿음일 수도 있고 믿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믿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겉으로 드러난 행위로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우리가 정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진짜 중요한 그 믿음을 결정하는 제가 생각하는 그 요소는 무엇이냐면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지금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를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지금 나는 죄로 넘어졌어요. 쓰러졌어요. 그런데 믿음이 좋은 것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는 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그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기대하고 계세요. 주님이 격려하고 계세요. 힘을 주고 계세요. 괜찮다고 하세요. 그럼 그 소리를 듣고 알고 느끼고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에서 이해하고 있는 나의 모습, 다른 사람들이 세상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나를 가장 잘 안다고 하는 부모님조차도 말을 하는 나에 대한 모습을 내가 이해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나를 창조하신 분,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분,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 나를 여기에 세우신 분, 그리고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계신가,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럼 그 마음을 알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되죠? 그 다음 나오는 아웃풋이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왜 기도냐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도록 지으셨어요. 조금 단어를 바꿔볼게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연결되어 있는 관계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으신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되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도록 지었어요. 이게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 하나님과 동행감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인 거죠.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죠. 철저하게 친밀함, 하나님과 내가 얼만큼 친밀한가,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일터에서도 수고롭게 보내는 하루하루의 삶, 시간의 삶 가운데서 내가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주님은 나에게 수고했다고 하시고 고생했다고 말씀하시고, 근데 나는 지금 현실 느껴지는 내 모습 너무 힘든 거예요. 지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짜증이 폭발합니다. 불편한 감정들이 나를 짓눌러 버려요. 그럼 믿음이 없는 상태인 거죠. 믿음은 무엇이에요? 그 안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돼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목은 성전에 대한 두 가지 약속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약속, 시작. 다시 시작.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대한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한 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것이 막 가는 게 막 보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가 막 임하고 있어요. 그 응답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과 기도 안에서만 성취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말씀 못 배우게 해요.
말씀 귀찮잖아, 피곤하잖아, 재미없잖아, 말씀 못 보게. 기도할 시간에 일하자, 기도할 시간에 쉬자. 그럼 사단의 전략은 교회는 가, 그런데 말씀 보지 마, 기도하자. 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오늘 본문 안에서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중심으로 두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제가 시간이 많았더라면 이 두 가지를 다 나눴을 텐데 아쉽게 한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딱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이 성전 가운데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 기쁜 마음을 약속으로 주셨는데 두 가지 약속을 주셨다. 첫 번째는 재앙을 당할 때 기도에 대한 약속이고요, 두 번째는 축복을 누릴 때 말씀에 대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원리를 알고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인생 돌아가지 않습니다. 헤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의 직선도로예요. 이 부분을 PPT로 한번 표현해 봤는데,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0점이라는 일직선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는 딱 우리 딱 그 가장 바닥을 치기 직전, 이제 죄악으로 넘어가기 그 경계선을 말합니다. 0이라고 표현을 해봤어요. 시간은 가죠. 쭉 눌러주시고, 이때 우리는 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침체 가운데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뭐가 생기죠? 위기가 일어나고요, 재앙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가뭄이 일어났고요, 메뚜기가 토산물을 먹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상황을 적어봤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좌절과 절망을 피할 수 없는 상태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기도를 약속하셨습니다. 기도로 극복해라, 회복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이 부분을 한번 구분을 해서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은 바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어떻게 유지하고 그 안에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지를 비결을 설명하셨고, 오늘 부분은 이게 일부예요. 이 내용이 아래에 있는 부분이 1번.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신다? 회복하신다, 극복하게 하신다. 그게 심지어 최악의 상황까지도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징벌하는 상황이라도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역전되리라. 아멘. 오늘 잘 너무 좋잖아요. 아멘, 아멘, 아멘. 역전되리라. 근데 그 다음은 무엇이냐면, 회복이 된 다음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경고해요. 만약에 내가 너에게 준 은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놓치면 어떻게 된대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 율례와 규례를 버리면 어떻게 된대요? 또 다시 벌어진대요. 그러면서 강조합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건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물론 두 가지가 위아래 같이 있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굳이 나누자고 한다면 우리의 재앙과 한계와 어려움과 인생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가치가, 신앙의 가치가 무엇이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이 열어주세요.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보시고 하나님이 첫 번째 주셨던 약속이 기도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 다음 아멘. 오늘은 첫 번째 부분만 집중적으로 나눌게요. 배경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역대하 전반부의 내용은 지금 오늘 본문 7장 11절 12절
이 나오기 전의 상황은 성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2장부터 4장까지는 성전 건축을 어떻게 했는지 아주 자세히 나오죠. 그래서 통독하면 너무 재미없어요. 통독의 두 번째 고비가 역대상입니다. 첫 번째는 레위기고요, 두 번째는 역대상이에요. 그만큼 모르면 재미없는 구절로 생각하죠. 5장에선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 그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그 영광을 보면서 솔로몬이 6장에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7장에 넘어와서 전반부에 성전 낙성치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다음에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셨어요. 오늘 본문 안에서 12절을 한번 볼게요. 역대하 7장 12절. 밤에, 언제요? 밤에. 이 단어가 이번 주에 제가 언제 말씀을 전했었죠? 1000번째 금요철야 때로 기억하면 아닌가요? 1000번째 토요일날 어제 나눴던 말씀.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들었다. 이곳을 택해서 너의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역대하 1장 6절에서 7절에 봐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이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그 밤에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시는, 찾아오시는 그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찾아오세요? 특별한 예배, 헌신이 있을 때 특별하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이 기간 되게 중요했던 거예요. 특별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특별한 가운데서 이 성전 성정 낙성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의 규모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 성전 낙성식 7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제물만 한번 볼게요. 5절에 제물 얼마나 드리죠? 소를 22,000마리를 드립니다. 여러분 1000번째 처음 드렸던 규모와 완전 다른 차원인 거예요. 22,000마리, 양이 몇만 마리예요? 12만 마리. 와, 성전을 지으고 얼마나 감격했던지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최상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감사 찬송을 6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감사, 막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제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말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를 기름을 드렸습니다.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 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두고 있었던 이전에 구약 시대 때 출애굽기에 모세가 지었던 그 제단 있죠. 그리고 놋 제단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놋 제단을 만들어서 이 제단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제사할 수 있도록, 짐승을 잡아 올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재물이 너무 많으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루에 이 규모를 온 이스라엘 백성이 북쪽에서부터 남쪽 끝까지 온 백성을 다 소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배해요. 그러니까 전국적인 축제의 날인 거예요. 이 날은 며칠 동안, 7일 동안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곳을 내가 택했다, 너를 만나주리라 약속하셨어요. 오늘 말씀 전개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는 진리에 근거한 이해, 솔로몬 성전에게 주신 약속을 볼게요. 기도에 대한 약속.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 부분은 그 약속이 실제적으로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로 적용되는가를 말씀 가운데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솔로몬 성전에 주신 약속을 볼게요.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할 때
13절에 있습니다. 시작.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런 종류의 고난으로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자신의 노력으로 풀어질 수 있는 어느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떤 한 개인의 노력으로 풀 수 있는 인생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가뭄, 일기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늘의 비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되고요. 토산물을 뜯어먹고 있는 이 메뚜기 떼를 어떻게 저지합니까? 이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먹을 게 없는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심지어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염병을 막아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치료하시지 않으면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누구의 노력, 누구의 열심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태에 놓였다 할지라도입니다. 할지라도.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럼 이 여러 가지 재앙의 문제가 곧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4절에 띄어진 그 내용을 보면 그 근거는 바로 어디에 있어요? 그들의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칠지라. 우리의 죄 때문에 땅이 망가졌대요. 우리의 패역함 때문에 땅도 황폐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가 많은 지역들을 가보세요. 이런 가뭄, 이런 자연재해들 정말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예배가 있어야 되는데.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는 단어로 한번 주목해 보시겠어요? 그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우리의 정체성은 뭐라고 하시죠? 존재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존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을 때 설명이 되는 존재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된 분들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관계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속, 난 어디 사람인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저를 따라만 믿음으로 선포할게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재앙을 벗어나는가 보니까 14절 내용을 근거로 한번 정리해 봤어요. 재앙에서 벗어나는 방법, 첫 번째, 시작.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행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 가운데 헤매고 있다면 그걸 중단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시작. 이 교만의 뿌리를 둔 많은, 교만에서 파생되는 수만 가지의 죄악들, 여러분 가장 심각한 죄악은 교만입니다. 그 교만 때문에 여러 가지 죄악의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교만한 마음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던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불순종이 나왔던 거예요. 이 교만한 건 마음이 높아진 상태인 겁니다. 이 교만한 마음이 높아져서 받쳐져 있어요. 내려가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세요. 스스로 마음을 낮춰라.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관계 회복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다시 친밀해지자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약속이 들려와요. 15절 1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 아멘. 주님께서 15절에 내 눈과 내 귀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내 눈과 귀를
기울인다 약속하셨어요. 보는 것과 듣는 것은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 듣는 거죠. 누구랑 대화를 합니다. 제가 한 지체와 이렇게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길소윤 자매님과 대화를 하는데 안 보고 있어요. 옆에서 한번 대화하고 있어봐요. 소윤아 사랑해. 소윤아 나한테 와줄래? 막 이러고 있는데 지금 누구랑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한솔 자매님과 대화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들은 거라고 하나요? 귀로는 들려요. 소리는 들려요. 여러분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들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봐야 돼요. 그 안에 마음이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눈을 마주칩니다. 그 사람을 존중하는 기본 자세는 눈을 마주쳐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눈을 마주쳐 주세요. 눈을 들고 귀를 기울여 주신대요. 하나님을 나를 얼만큼 존중해 주시는지 내 모든 소리에 그대로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택해서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언제까지요? 영원히. 어떻게? 항상. 두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첫 번째 주제에서는 하나님이 솔로몬의 성전에 대한 약속을 기도로 주시는데 어떤 재앙을 만나더라도 기도할 때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 기도로 재앙에서 벗어나는구나. 지금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왔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승리와 회복을 누리는 건데 질문을 가져봤습니다. 솔로몬에게 주셨던 성전 기도의 약속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적용해야 하는가? 성전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성전에 내 이름을 두었다. 물론 건물로서의 성전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딱 들려졌을 때 이 성전의 의미는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을 위한 그림자인 겁니다. 본질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성전 되신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을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을 보면서 40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쫙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헐리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세울 거야. 뭐에 대한 말씀이었대요? 21절 시작.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여지는 건물로서의 성전의 의미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성전을 알면 더 알게 되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 성전 대신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전 대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은 바로 이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구약 솔로몬 성전의 의미, 그것은 곧 예수님이 성전 대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기 위한 도구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리. 무엇으로 구하래요? 내 이름으로. 역대하 7장에 나왔던 내가 그 성전에 내 이름을 두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 내 이름으로 구할 때 주님이 모든 재앙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은 지금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적용하고 계신 거예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된대요. 예수님이 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16장입니다. 16장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성전에 두셨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어떤 이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이름으로 예수님을 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간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리라.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까지의 기도는 성전 기도에 집중되어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쫙 등장하자마자 이 성전의 패러다임을 바꾸셨어요. 진짜 성전이 무엇이냐? 솔로몬 성전도 사라졌다. 스룹바벨 성전도 사라졌다. 헤롯 성전도 사라졌어요. 그 성전들 눈에 보여줬던 성전을 7년 동안 지었습니다. 솔로몬 7년 동안 성전 건축을 했어요. 7년 동안 금으로 단장되었던 그 성전은 지금 어디로 가 있습니까? 어디였어요? 역사 속에 사라졌습니다. 그럼 진짜 성전이 무엇인 거예요?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 되시고요. 그러면서 그 몸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구하는 바를 다 응답하신다고 약속을 주신 거죠. 자기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어요.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에 어떤 권세가 있죠? 오늘 이 두 가지 나누고 기도에 들어갈게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어떤 권세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어요. 그러나 대표적으로 두 가지인데요. 승리의 권세와 회복과 치유의 권세입니다.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지하에서 올라가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물론 기도로 축복의 길을 열어가는 것도 있는데 축복의 길은 말씀에 순종할 때 많이 열립니다. 기도로는 밑에 떨어진 것을 회복하는 게 되게 커요. 누가복음 10장 보니까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파송에 대한 결과가 너무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기쁨으로 덜어맞어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벌벌 떨었습니다.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라고 이 보고를 드립니다.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이면 항복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타니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나도 봤다. 그러면서 약속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무엇을 밟으며? 저를 따라 선포해봐요.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나를 해칠 자 결단코 없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진리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에 주셨던 그 약속이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선포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를 해칠 자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공격이 와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사단의 어떤 공격도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게 있는 한 그 누구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승리의 권세예요. 무조건 승리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는 이 영적인 세계를 굴복시키고요, 보이지 않는 이 영계 가운데 일어나는 사단의 역사들을 부참하게 밟아 이길 수 있는 힘이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안진뱅이가 성전 비문에 앉아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어요. 은과 금을 구했습니다.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때 요한과 베드로가 등장해서 그에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도들이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나 봐요.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었던 게 없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진짜 사도들이 갖고 있었던 것은 그들의 재산, 그들의 소유는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어요. 그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저를 따라 선포해 볼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너무 길어서 헷갈렸죠.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지금 이 많은 표적들이 무엇을 통해 나타난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약 3년의 기간 동안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사역을 이름을 주시면서 다 우리에게 위임하신 겁니다. 나에게 위임하셨어요. 한 명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위임하셨어요. 그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으로 구할 때 응답 주신대요. 아멘. 이게 성전의 약속이기도와 일맥상통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4장에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사도들의 기도 핵심 기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살펴봐 주세요.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오며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합니다. 믿음으로 저를 따라 선포해 볼게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신의 능력으로 사역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으로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한 가지 붙잡고 있었던, 의지하고 있었던 그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권세, 그 이름 앞에 악한 영들이 사라지고 떠나가고 그 이름 앞에 망가졌던 우리의 인생들이 회복되는, 치료되는 주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의 이름을 통해 주셨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많이 젊지 않습니까? 굳이 내 몸은 안 아픈데 긴장감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정신은 괜찮으십니까? 여러분, 내 정신은 괜찮으세요? 생각은 혹시 병들어 있지 않으세요? 굳어진 내 고정관념 병들어 있지 않으십니까? 굳어져 있는 내 사고 병들어 있지 않으십니까? 혼란함 속에 병들어 있지 않으십니까? 정서적인 분노와 어려움, 상처,
여러 가지의 것들, 여러분 우리의 병들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주시면서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글을 정리해 봤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현실 앞에서 펼쳐지는 재앙과 같은 문제들이 있다면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성전을 보시며 응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벗어날 수 없는 재앙의 문제라도 즉시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어떤 문제라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주님 도와주시겠대요. 주님 해결해 주시겠대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관점, 그 입장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길 바라세요. 그 어려움 가운데 벗어나길 바라세요. 재앙에서 벗어나길 원하세요.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며 그 이름으로 간구하라고 하십니다. 그 이름 안에 완전한 승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마음의 간절함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간절함만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간절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간절해서 되는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기반되어야 돼요. 그 약속을 근거하셔야 돼요.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게 십자가에 달려주시기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이름만 주셨습니다. 그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저는 고민이 됐었어요. 어렸을 때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 저 어렸을 때 배웠어요. 했는데 이걸 왜 하지? 라는 질문을 가졌을 때 제가 답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막 보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막 찾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답을 찾은 약속이 무엇이냐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행하리라. 이 시간 우리 찬양함으로 나아갈까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에 사과기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리.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에 사과기 마음을 눌러도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리.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입인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그 어떤 제왕의 상황도 기도는 극복하게 합니다. 회복하게 합니다. 주님 기도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리. 바로 역전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다 같이 주님 세 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직 포기하기엔 너무 이릅니다. 기도하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들려옵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하나님, 인생의 어떤 문제 앞에서도 성전의 약속을 기대하며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우소서. 믿고 구하라. 믿고 구하라. 주여 주여. 기도할 때 역전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제한됐던 한계됐던 나의 인생의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기도로 길을 열어가길 원합니다. 기도하라. 기도. 아버지 아버지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리. 바로 역전되리라.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선포합니다. 시작. 솔로몬의 성전에 주신 약속처럼 하나님의 눈과 귀가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믿고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간구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소서. 우리를 모든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겠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마음을 낮추어 겸손히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영혼을 모든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기도하는 세 가지 단계를 말씀하셨죠. 악한 길에서 떠나라, 스스로 낮추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이걸 중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즉각 역사하실 거예요. 즉각 주님이 응답하실 거예요. 여러분 소원의 간구를 이 중심 안에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회개함으로 나아갑시다. 먼저 기도의 길을 열 때 회개함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눈과 귀를 내가 멸시했습니다. 멀리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를 모든 재앙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문제들도 나를 사방으로 둘러싸일지라도 나는 쌓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겸손한 마음을 구하면서 악한 길을 떠나면서 마음을 낮추어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합시다. 주님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이 시간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같이 선포할 건데, 첫 번째,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승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선포하시고 그 기도 제목과 마음을, 이 기도 제목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감동이, 큰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 안에서 승리의 권세를 누리길 원합니다. 더 이상 악한 영들에게 지배당하지 않게 하소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승리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지배하여 괴롭히는 모든 사악하고 더러운 영들을 떠나갈지어다. 이 승리를 누리고자 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승리의 권세를 우리 귀한 지체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 이름 안에서 치유의 권세를 누리길 원합니다. 정신적, 정서적 연약함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혼란스럽고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모든 육체적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서 온전한 치유를 선포합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하시는 성도님이 있다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권세를 믿으십니까?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정서적인 고통, 그 질병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예수 이름이 치료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 표적과 함께 치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되지어다, 회복되지어다. 특별히 안수 받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기도하는 시간에 이 앞에 방석 세 개가 놓여져 있는데요, 순서에 따라서 기도해 드리고 기도받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치유와 승리와 치유를 놓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 기도 제목이 지금 나에게 절실하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붙잡고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는 절대 낙심 낙담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실패는 없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라.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도우소서. 끝까지 예수 이름 붙잡고 승리의 권세를 누리겠습니다. 승리의 권세를 누리겠습니다.
원치 않습니다. 더 이상 악한 영들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라.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교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기에 의지하여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 교회 성도들, 마중인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당대하게 나아가게 해주세요. 더 이상 그 어떠한 재앙도 나를 지배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일터를 지배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안에 참 자유를 누리게 도와주세요. 승리의 선포, 치료와 회복의 선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생각과 마음의 모든 불안 증세 떠나갈지어다. 두려움 떠나갈지어다. 근심과 걱정, 의기, 소침 떠나갈지어다.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포기, 좌절, 절망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린 예수 안에서 일어나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묶고 있는 이 악하고 더러운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육체의 모든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치유되며 회복될지어다. 정서적, 정신적 우리의 모든 고통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부에 손을 얹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우리를 모든 고통에서 재앙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애를 맞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각자 믿음으로 얹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지금 그 악한 영들이 가정을 흔들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부부관계를 흔들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자녀를 지키소서. 부모님을 지켜주소서. 사방이 평안할지어다. 형통할지어다.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